이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유명인도 아닌데 앞에 카메라가 많죠. 두 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좀 더 좋은 음질로 화질로 영상과 함께 이제 유튜브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실시간 송출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부목사님께서 후 작업을 하셔서 나오는데요. 저는 솔직히 창피합니다. 제 단점만 보입니다. 발음, 표정, 제스처 이런 거 보면 너무 어색하고 역시 나는 앞에 서서 하기에는 좀 여전히 이렇게 수정되어야 될 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강단에 서기 전에 오늘은 좀 발음을 좀 더 똑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부터 벌써 꼬이고 네, 여전히 표정 관리는 안 되고 시선 처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기억해 봐주시고 또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배 시간에 예전에는 보통 대표기도라고 하셔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는 안수집사님 이분들이 오셔서 성도들 대표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대표기도가 없어지게 됐고 또 주변에서 가끔 부활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공동기도문을 대체를 했죠. 공동기도문을 읽다 보면 내용은 참 좋은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도 옳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공동기도문을 읽을 때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 기도문이 이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일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대명제가 이 기도문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모신 개개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치환을 하면 교회는 이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게 확장된 것이 교회 공동체고요. 더 크게 확장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할 때 이게 내 기도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다. 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살겠다.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또한 소원을 가지고 공동기도문을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대표 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공동기도문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희 교회 성도분에게 성도들 대표하는 기도를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제가 목회적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궁금하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려나 또 무슨 깜짝 이벤트를 발표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복음의 이방인 전도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과정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방 지역의 이방인의 대상으로 세워진 교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안주하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는 새로운 시작으로서 결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안에서 안주하고 본인들의 성장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들을 또 다른 곳으로 선교함으로써 확장하고 또 보내는 파송하는 새로운 시작을 과감 결정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회가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 제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되진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저는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많은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 물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또 지금의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헌신이요 또한 강요였었지만, 그러나 그런 강요에 대한 강요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제 자신에게 스스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잠이었겠죠. 저희 막내도 어제 분명히 저하고 손가락 걸면서 오늘은 꼭 11시 예배에 꼭 가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걸 해줄게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 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안 왔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냥 딸 보면서 교회 가자 얘기하고 하나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최대한 원활한 모습을 보려고 아주 노력하고 지금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왜 나는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했을까? 첫 번째는 잠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어릴 때 그 당시에 저를 못 가게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사탄이 한국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송국에서 그 시간에 만화 영화를 상영한다라고 음모론까지 제공할 정도였습니다. 그 만화 제목이 은하철도 999였습니다. 김국환 씨가 그 노래를 불렀죠. 일본의 원작인 은하철도 999, 차리오와 메테레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는 2221년인가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계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아주 심오한 주제의 그 만화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만화 하나에 현혹이 돼서 너무 신기하고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서 그 44부작 그 만화를 보고 싶은 열망에 정말 문고리를 붙잡으면서 최대한 교회를 늦게 가려고. 근데 또 제가 교회가 예배당 안에 있다 보니까 맨날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결과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우리 얼롱센 사모님의 또 막 선생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나왔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작은 것에도 유혹을 참지 못하고 주일날 어떻게 하면 교회 가지 않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만 그 만화를 보고 싶었던 유혹, 그 유혹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가기 힘들게 했던 그 경험이 지금 이 시대의 MZ세대들, MZ세대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제때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야 되는, 또는 교회를 가고 싶게 하지 않은 그런 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만약에 그 유혹들을 다 참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온다면 첫째는 정말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무섭거나 아니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하다 너희들. 지금 우리 아이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 내용입니다. 전도하기는 더 어렵죠. 설교를 듣겠다고 하면 굳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루하게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앉아서 딴짓도 못하고, 목사님 설교 호불호가 있죠. 어떤 분 설교는 재밌게 하지만 어떤 분 설교는 되게 지루하게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굳이 교회로 오지 않고도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이든 또는 실시간이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길에서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주일, 종도원주일 이것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목적들은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예배당과 또한 이 교회 안의 시설 가운데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여러분들 어떤 내신의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보통의 용기가 아닌 것은 우리 오늘 주일날 교회 한번 같이 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용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모습, 가장 쉬고 싶은 모습을 보이면 차마 이분에게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 쉬지도 못하는데 굳이 교회까지 내가 데리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곤란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꼭 교회 공동체 안에 그를 데려와야 되나 하는 의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MZ세대는 아예 교회 흥미도 없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이 DFC 제자들 선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 MZ세대를 MZ라는 뜻이 원래는 다른 의미죠. 그런데 MZ라는 것을 미전도 종족,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 종족 해서 MG 이렇게 똑같은 동의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의 미전도 종족에 준하는 그만큼 복음화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 MZ세대라고 하는 또는 우리 청소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정립을 하고 전도해야 하는 그런 전도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저부터도 겁이 납니다. 그 친구들과 제가 대화가 가능할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들 귀 기울일까? 아니면 그런 현장 자체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게 전도의 행위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괜찮아. 너무 좋아. 한번 들어봐. 이런 시작부터 해서 젊은 세대들은 가장 선호하는 교회 스타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 설교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이 젊은 세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은 가장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육아시설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헌신자들을 가장 중심으로 이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면 사회적 어떤 관심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구제 행위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나 이러한 부분들로 이분들을 교회 안에 오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세미나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는 이 시대에는 우리를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있게 하는 엄청나게 감각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놀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 맛에 들이면은요, 1시간, 2시간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계속적으로 20분, 30분짜리의 지루해 하니까 10초 또는 30초, 1분 안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고 또는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내가 굳이 이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정보가 있는데 왜 나는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한 시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제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서두에 꺼낼까요? 현재의 한국 교회들이 참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못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어떤 세미나,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이 새로운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명령하신 이 교회의 원형이,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방인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원형적인 교회가 이루어진 그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성장이나 또한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갇혀있지 않고 과감히 어떠한 결정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점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MZ 세대들, 굳이 MZ 세대나 청소년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오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 않을까? 지옥 갈 사람들 저주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중심 매체로서의 어떤 결정들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쯤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비록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져 있지만 그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예루살렘 당국과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짐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게 합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장 로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 중에 세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시고 그곳에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과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절대 우리 회당에는 들어올 수 없어라고 정말 배제하였던, 혐오하였던 그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2장, 13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자신들의 성장이나 안주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 결정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공동기도문 기도할 때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대명제가 이 기도문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 기도처럼 살아야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졌던 의문,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까? 왜 세상은 그렇게 유혹적이어서 우리를 공동체한테 묶어두지 못하고 자꾸 흩으시려고 할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자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흩어버리자, 아예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난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 제육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다시 변화시키고 또한 이 예배당을 그 나서는 순간 이 세상 안에서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 기도문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의 대명령으로서 우리가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고 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첫 시작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 불결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그들이 갖고 있는 공간 안에서, 문화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전통 안에서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경계를 파괴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로마의 제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 안디옥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또한 그곳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들, 이 공간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새로운 도시로 가게 되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지도자였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던 바울과 바나바를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현장으로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안에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면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제일교회 안에 와서 자리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또 가능하면 언젠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현 세대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요, 또 한국교회들이, 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항상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가보십시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리아에 있습니다. 시리아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ISIS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 원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시리 했더니 시리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지난주도 이러더니 네. 음모론에 의하면 스티브 잡스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닐까. 진짜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역이 ISIS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실제로 참수를 하고 영상을 보내고 공포적인 신앙을 심겨주고 정말 지금은 엄청나게 회파되어 있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지금 보면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번성했던 지역이 지금은 아주 후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 영광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계속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거대해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흩지 않으실까? 아니, 우리가 혹시 여기에 안주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거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를 우리는 되새겨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능하면 최대한 성도들이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성도로서 그래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함께 간증하고 또한 나누며 또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첫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설교를 다 듣고 축도가 끝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나갈 때 이 마음에 내가 이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되겠구나. 우리가 공동 기도문에서 얘기했던 기도 내용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교회를 밖을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는 전혀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선교가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 즉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도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들이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현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떠한 청년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상한 소식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 공간에 있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을 바울과 파송된 바나바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름도 생소한 그리고 어찌 보면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정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만큼 세상에서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 총독, 안디옥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지혜를 강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보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를 추천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이름이 또 누구죠? 엘루마, 이 뜻이 마법사라는 뜻이죠. 뭐 박수, 뭐 이런 무당 이런 뜻입니다. 남자 무당 이런 뜻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급하게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워낙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안디옥 지역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를 바예수, 예수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그가 마법사로서 또는 무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루마와 이 바예수가 자기 옆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 또한 불안한 문제들을 해소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구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박수 무당이, 이 마법사들이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의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아갔는데 그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복음의 힘에 못 이겨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물리쳐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자 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세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자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선택에서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들 스스로도 의의가 꺾이고 또한 복음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또 바울은 매우 유식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서부 철학과 서양 철학과 그리고 부와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던,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로마의 신들이 정말 다수였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요, 바나바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듣도록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심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염려하는 분들, 제일교회가 또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내가 파송하는 교회로서 또는 파송받은 그런 교회인 나로서 이 세상 가운데 또는 가정 가운데 또는 내가 사는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여정을 내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인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터부시했던, 금기시했던, 경계 안에 가두었던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죠. 지역의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는 안 돼, 누군가는 배척해야 돼, 누군가는 절대 엉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전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제일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가능성, 그러한 형제자매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는 또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한 일을 하도록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만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신비한 공동체, 또한 신비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가게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생각으로, 저의 재주로, 또 누군가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가지 있지 않습니다. 제교회 공동체, 세상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단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사라집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부터요, 3번의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 후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 없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꾸려 나갔습니다. 글쓰기 역사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제일교회가,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했었던 결정과 복음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살아갈 때 제일교회가 그게 무엇인지 그 현장을 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면목입니다. 교회의 진면목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단원은 지옥의 땔감나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원은 악한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는 제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안디옥 교회가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순종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허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거짓 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참된 것을 증거 또한 증명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제 앞에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바예스나 엘리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갔을 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숱한 방해가 있었지만 복음은 선포되어졌고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길은, 교회로서의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새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자로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복음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